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7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해지려면 이사야 4장 3절에서 4절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인간성과 죄악성을 죽여주실 때 거룩하다 칭함을 얻고 계시록 22장 11절과 같이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지는 것이며 계시록 20장 6절에 가서 천연왕국에 들어가 거룩하도다 하시니 비로소 거룩해진 성화체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같이 천연왕국에 들어가면서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 같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 천년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져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진리로 이루어진 열매를 말씀합니다. 진실에는 첫 번째 예수님의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예수님은 거짓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진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의 진실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사명자의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진실을 담는 진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말씀으로 조성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게 되면 예수님의 진실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덕적인 진실. 도덕적인 진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진리 안에서 진실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은혜의 시대에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은혜 시대에는 천국의 열쇠를 말씀하셨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환란 시대에는 이사야 22장 22절에서 다윗의 열쇠를 예언하셨는데, 이 다윗의 열쇠란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즉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말씀과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 축복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바로 천국의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의 비밀이며,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된 일의 말씀이죠. 다윗의 열쇠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될 일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 22절에 설명하고 있고, 다윗의 열쇠는 바로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쇠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다윗의 열쇠, 이사야 22장 22절, 천국의 열쇠,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무저갱의 열쇠, 계시록 9장 1절로 2절,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사망과 엄부의 열쇠, 계시록 1장 18절. 지금까지는 천국의 열쇠가 쓰였지만 이제는 다윗의 열쇠가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저갱의 열쇠가 쓰여서 무저갱이 열리면서 연기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연기는 영적인 흑암이며, 이 연기는 악인데, 이 연기로 인하여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영적인 밤을 맞이하여 다 졸며 자게 되는, 이 영적으로 안일과 태만함 속에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많은 종과 성도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사망과 엄부를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망과 엄부를 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불못에 넣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의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때 그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큰 능력을 받았지만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법을 행할 때 주님에게
버림받은 것을 우리는 상고해야 하겠습니다. 이 열린 문의 축복이란 계시록 4장 1절 같이 하늘 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 같이 영계가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서는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었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고,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서는 서대반이 순교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면 하늘의 문도 열리고 영계도 열리고 말씀도 열리고 마음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믿음의 문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로 열었기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늘의 문이 닫혔기에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 것이지만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종에게는 항상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 하늘의 문을 여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될 일, 미래에 이루어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된 일의 말씀은 믿어져도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에 될 일의 말씀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종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큰 능력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이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한 자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2절은 큰 권세를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7장 1절은 큰 엄녀를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8장 2절은 큰 성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능력을 원하지만 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법을 행한 자는 버림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계시록 1장 3절과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될 일의 말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는 된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지만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오면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한 말씀이 된 일의 말씀이고,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한 말씀이 될 일의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가 미래를 향해 가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과거는 믿고 갈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될 일은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간수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 하박국 2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바로 변질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될 일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지명하신 사람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명하신 사람은 때가 되면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5절 같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학자의 혀를 주셔서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된 일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될 일의 말씀은 예언이 성취되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내게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같이 금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맡기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의 설명.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 이 자칭 유대인은 계시록 2장 9절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거짓말하는 자요 사단의 회라고 하셨습니다. 자칭 유대인 중에서 몇몇 명을 환난 시대에 사랑받는 종들 발 앞에 절하게 하여 말씀 지키는 종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사랑은 환난 시대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첫 번째, 은혜 시대의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 시대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같이 믿음, 소망, 사랑 중
제1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환난 시대의 사랑은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이 구별된 사랑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서마냐 3장 17절로 20절 같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사랑이며, 계시록 2장 4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3장 9절 대적하는 자들을 굴복하고 절하게 만드신다는 것이며, 계시록 3장 19절은 게으르면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셔서 열심히 회개하게 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년시대의 사랑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헵시바 뷸라의 사랑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 사랑하시는 성. 환란시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의 설명.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는 이 욕 같은 인내로 야고보서 5장 11절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첫 번째 참는 인내, 야고보서 5장 7절 농부의 심정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것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디는 인내,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 될 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오는 아픔과 고난,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다리는 인내,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기도한 것이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면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지만 될 일의 말씀이 현실로 사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에게는 3장 9절과 같이 환난 시대의 사랑을 주시고 3장 10절과 같이 욕과 같은 인내를 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지킨 종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10절 환난 받게 한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당한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 종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도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종이 되어야 피해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의 때라는 것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 말하게 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니 전 세계가 큰 시험을 받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이 때를, 이 수정 통치 시대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이러한 시험의 때가 올 때 인내로 말씀을 지킨 종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상관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물질로 인한 시험이 가장 많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순식간에 걸리지만 시험에서 풀어지는 것은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웬만한 시험은 넘어설 수 있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가 안 될 때 시험이 오면은 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했다가도 시험에 빠지면 한 번에 쏟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시 회복하기도 힘들기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